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 다음 세대 설교를 할 때 맞추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은 하셨었죠? 앉아 계신 회중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목소리 크기가 끝에까지 가기를 바라며 열심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도 가르고 십계명도 받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모세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12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120살 이상 없으시죠? 120살이요? 네네. 네. 120살이 됐어요. 엄청난 노인 되는 거죠. 그래도 정정하였지만 이제 모세는 아쉽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와, 역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은주 전사님이 목사님 저희 수준 높으니까 그냥 편하게 설교하세요 이러셨거든요. 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 그 승리를 경험한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실 너무나 유능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왜 문제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낙동강 맞죠? 낙동강을 건넌다. 쉽겠습니까?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까지 다 들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봄입니다. 봄. 날씨가 따뜻해지고 얼었던 얼음들이 녹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단강 물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물이 언덕에 넘쳐 흐를 정도로 요단강에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홍해 가를 때처럼 자, 너 이제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딱 들어. 그럼 내가 밤새 바람 불게 해가지고 확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을쑥대교처럼 야,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이렇게 건너가. 이렇게 얘기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요단강물은 언덕에 넘쳐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집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넘쳐 흐르던 강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낙동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짜 낙동강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더니 부담감이 컸나 봐. 저기 모세처럼 뭔가 홍해 가려고 그러는 거 하는 것 같아. 또는 아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법궤 쓸려 내려가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법궤를 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흐르던 강이 쌓이고 그 강물이 쌓이고 온전히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이 마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리가 낮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영을 잘하고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영 능력이 뛰어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자 두 번째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 난공불락은 공격하기 어렵고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높고 두꺼운 성벽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힘으로 함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아니군요. 착각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넘기는 거 착각했군요. 넘겨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뿌 소리가 날 때 힘차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예입니다. 스타필드가 있는데 스타필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필드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서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스타필드야 무너져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미 경비원들이 나와서 우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낭비, 전투력 낭비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시브리서 11장 30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비결,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강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자 여호수아는 기세를 몰아서 또 다음 공격 대상을 잡는데요. 그 공격 대상이 뭘까요? 바로 아이성입니다.
자꾸 이상한 개그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는 막 하는데 아이성은 작으니까 아이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인데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으로 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에 도착해서 보니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로 아이같이 작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성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이 너무 작아서 뭐 한 2-3천 명쯤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 3천 명 정도 모아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방어와 반격이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 문 앞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도망쳐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 소득 없이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고 결국 아이성 그 작은 성명임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누가 범죄하였는지 여호수아는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나왔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디 가족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던 아무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이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부산 땅에 명지에 부산 명성교회에 중고등부에 어디 갔지? 시온이 어디 갔니? 시온이 왜 이렇게 여러분 점점점 다가왔던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도 아간이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걸릴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이 범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엔 걸렸죠. 아간이 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탐욕이 생겨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36명의 전사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훔친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시킨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이 여호수아도 죽음의 때가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이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유언은 뭐냐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훈, 가장 이것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지혜, 이런 내용들을 주로 갖게 됩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앞절 13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땅과 성읍을 갖게 되었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즉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빠르게 지났지만 정말 긴 시간 동안 지났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아이성을 함락시켰던 것도, 어느 것 하나 세상의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뼈저리게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족쇄가 되고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물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 믿음, 동행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패배의 삶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뒤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기적들까지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에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